주보에 다 있어요. 주보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대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똑같은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서 같이 십자가 동기가 된 그 십자가 달릴 때도 동기가 있었는데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흉악한 죄를 짓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정말 그 지옥 번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사람 중에 왼쪽에 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가면 의인은 거기 다 있어. 나는 죄 없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억울해. 근데 교회 오면은 죄인이 가득하죠. 다 대통령이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부자고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양심이 살아있는 자와 양심이 살아있지 않은 자의 차이인데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나도 좋은 자리에 있었어 봐. 나 저 부자들 지들만 먹고 살고 제대로 안 주니까 내가 어떻게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끝까지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하였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나는 죄를 엄청 지어서 내가 여기 왔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저는 뭐야? 쟤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근데 뭐야 저거? 자기 생명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쟤는 뭐야? 끝까지 선악가의 눈으로 본 거예요. 끝까지. 선악가로 태어나서 선악가로 살다가 선악가의 눈으로 보다가 막 조롱을 했어요.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자라고 조롱하였어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정말 이거는 하늘 앞에 부모 앞에 사람들 앞에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 양심에 늘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똑같이 봤어요. 배운 예수님을 뵈니까 그는 너무나 의로운 자였고 너무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다, 유대인이 왕이라 한 그 말에 대해서 정말 옳은 분이다, 그런 분이다, 그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오른쪽 강도는 알았어요. 그는 비록 악한 짓을 했지 항상 양심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 모든 죄를 남에게 부과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하고 환경이 어쩌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바로 왼쪽 선악가의 길이에요. 그것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생명나무이신 엠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살게 만들어진 인생을,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인생을 하나님에서 독립적으로 나오게 만들고 자기 견해로 살게 만들고 트리 오브 더 날리지 지식을 선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양심의 소리를 그는 듣지 않고 부인하고 모든 잘못은 바깥으로 다 넘겼어.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바로 모든 죄와
허물과 이런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그 강도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하고 환경 탓으로 하고 자기가 비록 큰 죄를 지어서 무시무시한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를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양심이 하인 맞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양심의 하인으로 선악과를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것도 멀리 있는 거예요. 나의 양심에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내 양심을 통해서 오는데 양심이 하인 맞게 되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단의 소리로 모든 것을 다른 쪽으로 원망불평을 하고 손가락질을 바깥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개혁을 외치고 민주를 외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개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민주하지 않아요. 독재하고 기회만 되면 돈을 탈취해서 감춰놓고 숨겨놓고 어떤 저장고에 갖다 놓고 자기 필요에 따라 어떤 죄도 야금야금 갖다가 대법관도 갖다 주고 또 국회의원들도 돈 주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양심에 하인 맞은 인간들의 그 말로는 죽어 지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사는 거 얼마나 양심에 눌리겠어요. 김신조라는 그 간첩이 세 번째 내려왔다가 잡혔어. 그때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해결해라. 청와대를 부숴라. 세 번째 왔지만 자기 나중에 고백하는데 두 번 왔을 때 사람들을 죽였대요. 그 죽인 두 사람이 늘 꿈으로 나타나고 밤낮 자기를 괴롭혔대요. 눈을 감아도 떠도 보이는 그 자기가 죽인 영혼들의 그 핏소리가 들린 거죠. 그 양심은 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그가 자수하고 이곳에서 전향해서 예수 믿고 기도를 받는데 그 지금은 천국 가고 안 계시지만 상위 군인으로 무식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강하게 줘가지고 영적 능력의 사역자로 쓰셨던 그분에게 안수를 하는데 그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던 그 귀신들, 죽은 영혼들은 지옥 가거나 천국 가고 없죠.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가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가고 그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계속 그 영들을 붙들고 있던 그 악령이 그 사람들 얼굴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것이 나가는데 막 완전히 돼지 한 마리 잡듯이 그렇게 나가고 그 나가고 난 다음에 평안한지 이 길이 너무 예수 믿는 길이 좋아서 목사님이 돼서 탈북자를 그 사람 만났다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용천인지 뭐 비행기 하나 가져온 그 사람만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끝까지 안 걸려가서 죽는 순간까지 안 믿었고 다 웬만하면 붙들려서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자기 양심에 두드리는 소리.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그 귀신이 나가기 전까지는 도대체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저녁만 되면 술집에 가서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돈도 다 가져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내가 그래서 한 가지 소원, 교회만 가져라. 교회 몇 번만 가달라. 그래도 벼락도 낯짝이 있다고 너무 자기가 못되게 해놓으니까 아내 생일 선물로 그래 내가 선물은 줄 거 없지만 가겠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왜 그렇게 목사님이 얼굴이 이마담으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그 악령들이 그렇게 역사할 때 자기는 술집 가서 그 위로를 받았거든. 그 술집에 뒷마담 이마담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 얼굴도 이마담 뒷마담 보이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그 보이는 저 해남 사람이고 김신조는 저 꼭대기 한경도 사람이고 한경도와
해남이 만나가지고 남북 통일이 일어난지 하여튼 어쨌든 예수를 믿고 그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겠는데 그 아내가 지독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생일날 선물 대신 선물 같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를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김마담, 이마담, 신마담 전부 목사님 얼굴이 그걸로 보이니 뭐가 믿어지겠어요. 악령들이 끝까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 아내가 그냥 맨날 이놈이 그냥 막 술집으로 돌아다니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짜리몽땅해서 폼도 안 나는데 드레스를 입고 밤이 되면 드레스를 입고 내가 술 한잔 줄게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남편을 하려는 그게 너무 가상해서 자기가 교회를 끊을 수가 없어 다니다가 그 능력 행함을 받고 자기 몸에서 그 두 귀신이 나가는 그걸 체험을 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누가 도대체 겸손이 뭐냐는 겸손이 뭐냐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제약된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얌전하고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예수 믿기 너무 힘든 게 착하다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속습니까? 내 양심의 소리 듣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내 양심에 들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모두 바깥 탓을 해. 여러분도 우리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연말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문제를 나한테 끌고 들어와야 돼요. 목회자들 그룹에서 정말 한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그 분들 중에 걔 무슨 말을 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자기도 이렇게 이러면서 자기는 그 모양이면서 이런다. 아 나라를 위해서 막 강하면 안 간다고 나한테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형편없이 지금 문제가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위장인 것처럼 그러면서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나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바깥으로 끌고 나가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쌍안경 너는 나는 이렇게 되면 이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지는 뭐 이러면 이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어때 하든지 그 말씀과 사건을 내 안으로 데리고 와서 거울이 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거울이 되라 그랬지 쌍안경으로 보라고 안 했어. 선악과는 이렇게 쌍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절대 회개할 때 너를 보면 안 돼요. 누구도 보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할 때는 다 예수를 믿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아니죠. 믿음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혈통까지도 믿음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와서 이렇게 하면 나 하나님 잘 믿는다 근데 나는 왜 이래요? 아유 정말 저 우리 문 밖에서 이렇게 저 거지 노릇하던 저 거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앉아서 개하고 싸워가지고 먹을 거 뺏어 먹던 저 거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나사로가 나 물 한 방울만 좀 갖다 달라고 해주세요. 지금도 죽은 이후에도 걔는 거지고 하류 인생인 줄 아는 그 교만한 마음. 자기 안에 문제를 끌고 오지 못했던 삶이 얼마나 무서운가. 절대로 쌍안경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쌍안경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쌍안경으로 말씀 보면 나는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라는 말씀을 역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거울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같이 몇 명이 같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여줘. 그 목사님이 언덕을 올라가는데 아주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데 몇 걸음 안 남았는데 자꾸 미끄러져요. 잡으면 미끄러지고 여러분들 그걸 보면 올라가세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보여줬어. 굉장히 위기다. 목사님이 붙잡으면 떨어지고 붙잡으면 떨어지고 그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는 걸 봤어. 주님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유 목사님이 그냥 그 열심을 안 내더니 족골이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그냥 기도가 되겠어요? 막 사생결단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빨리 넘게 하려면 막 그게 고통 분담이에요. 기도도 고통 분담도고. 그러니까 막 완전 어떻겠어요? 막 누가 옆에서 듣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금 미끄러지는 그 마음으로 이 중보기도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죄로 여기고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어요. 제가 거기를 붙들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아유 옆에 사람이 엄청 조금 시끄러운지 저쪽으로 갔더라고. 양쪽에 뭐 그런가 보다 했어. 나는 뭐 지금 목사님이 빨리 거기를 딛고 올라가야지 되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툭툭 치면서 왜 그렇게 그냥 별나게 믿냐고, 왜 그렇게 별나게 서로 지르냐고 야단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네? 그러니 얼마나 제 속에 역겹겠어. 사모님이 당연히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나처럼 보여줄 텐데 기도를 안 하고 안 보여주니까 아니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지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정말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뭐 해야 된다는 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 사모 정도 되면 그 정도 기도를 해야지. 어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도구 기도를 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와서 때리면서 별나게 믿는다고 기도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와서 때려. 그러니 그때부터 내가 그때 구역질이 나는 거야. 자꾸 사모님만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요. 근데 그러다가 며칠 동안 막 사모가 왜 저럴까, 저런 사모, 저 사모 때문에 지금 장로들이 내쫓는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욕을 하는데 저 사모는 왜 저럴까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 죄가 너야. 너 그거 엄청 구역질 나지. 너 내 앞에서 그런 모습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모은죄를 나한테로 끌고 들어오는 걸 배웠어요. 너 왜 그래 구역질 나. 이것이 그 나의 거울로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너무 역겨운 그 모습이 거울로 볼 때 내 모습이더라. 내 모습이더라. 하나님은 만물을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분도 문제가 있지만 나의 모습을 내가 못 보니까 얼마나 역겨운가. 기도를 쉬는 죄, 그것도 양떼들 앞서지 못하고 저렇게 오히려 바닥에서 헤매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거 얼마나 역겹냐. 근데 바로 너에게도 그런 역겨움이 있다. 그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어떠한 무슨 진짜 악한 자나 악한 일이나 어떤 모습, 역겨운 모습도 그걸 가지고 내 속에 끌고 들어오면 나에게도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 있다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어느 누구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로 비춰지는 지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너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지. 너는 끝까지 선악과로 시작하다 선악과로 끝난 그 인생은 영원한 지옥에 지금 가 있고 그 문제를 내 속에 끌고 들어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이런 흉악범으로서 이런 형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맞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렇게 당하지 않을 이것을 당신은 당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당신이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죄를 내 속으로 끌고 와서 거울로 비출 줄 아는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게 겸손이다. 우리는 올해 동안에 한 해 동안의 모든 것은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나에게 허락한 것들이라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거울로 그 말씀을 비춰보고 다른 사람의 흉악함을 나를 비출 수 있는 거울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가난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애통. 애통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모르겠어요? 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강팍해질까요? 온유해질까요? 온유해져요. 제가 몸이 아픈데 그걸 모르고, 몸이 아픈 걸 모르고 옆에서 한마디 하면 온유해져요? 아니면 왜 그래?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구나. 예, 말이 세게 나가요. 그러나 그 아픈 걸 알아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소리를 지르라 해도 안 질러. 그냥 어린 애기나 노약자나 아픈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순해지고 마음이 순해지면 병도 빨리 낫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하면 애통하게 돼 있고, 애통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위로가 있어. 위로를 받게 되면 온유해져요. 온유해지게 되면 아무리 우물을 뺏어가도, 재산이 우물 하나밖에 없는데 뺏어가. 블레셋이 뺏어가. 이삭이 그냥 딴 데 가서 파자. 아니 왜요? 막 우리 거 뺏어가는데 우리 뺏어야죠. 야, 싸우는 그 힘으로 파는 게 낫겠다. 가서 또 딴 데 팠어. 빨리 또 뺏어갔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야, 싸울 힘으로 또 파자. 또 팠어. 또 팠더니 물이 막 콱 갈라 큰 우물이 됐어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은 이삭의 우물로 아주 귀하게 여기죠. 아주 좋은 간증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내 양심의 소리, 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소리를 잘 듣고 회개하는 것이지, 너는 이러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같이 하고 이 거울로 하지 않고 쌍안경으로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기 쉬운 더트리오고 난리지 지식나무 선악과에서 나는 삶이지만 거기에는 아무 위로도 없고 아무 열매가 없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은 삶의, 죽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 그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가 가까이 택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거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겨. 보면 아주 해줘도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얄밉게 구는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도 긍휼을 베풀고 해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형편없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다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야, 내가 껐어. 하나님이 껐어요. 하나님이 껐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은 마음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또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빌렸어, 그렇게 한다는 그 말 이해가 되죠? 자식들에게도 못난 자식이 있어요. 부족한 자식이 있어요. 근데 잘난 자식, 괜찮은 자식이 걔를 도와줘요. 그럼 부모는 아이고야 도와줘서 고맙다, 그 정도야. 아니면 야, 너무 고맙다, 네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이상 줄게. 두 번째가 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은 세대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있게 돼 있다. 아픈 사람도 있게 됐고 어려운 사람도 있게 돼 있다. 비록 믿음은 깊지만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남의 집, 부잣집 문 밖에서 얻어먹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줄 때 바로 나에게 저축하는 거다 하는 아버지의 긍휼하신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게 되는 거죠. 알뜰살뜰 하는 거, 알뜰살뜰 그거 엄청 재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알뜰하지만 형제나 주변 분들에게는 알뜰하지 않고 그 병원장 이사장 정도 되는데도 하다못해 그 박스 하나까지 다 챙겨서 그거 다 챙겨서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가는 거, 그거는 지옥 번제예요. 그거는 부자들이 지옥 갔잖아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 때는 예수 믿었다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제발 이렇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될 수 없는 알뜰함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뜰함이 아니라 항상 너그러움. 농사를 지을 때도 이삭을 많이 일부러 떨어뜨리는 보아스 같은 사람. 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됐잖아요. 네.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바로 말씀을 쌍안경으로 보지 않고 바로 말씀을 거울로 보는 분들이다. 말씀을 거울로 바라보니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이 어떤 분을 지난번에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은 하늘이 굉장히 파래요. 예, 에스겔이 얘기했죠.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늘은 너무나 파란 하늘이었다는, 청한 하늘이었다는. 내게 보이는 하늘이 어떤 하늘인가? 하늘이 청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잘 보이는 거지만 하늘이 혼탁해지면 별도 달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감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회개를 계속해. 그것도 다 회개부터. 어떤 회개냐? 쌍안경의 회개가 아니고 바로 무슨 회개요? 말씀을 뭐로? 쌍안경으로 뭐로요? 예? 거울로. 예, 할렐루야. 그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거울로 할 때,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도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깊은 속에서 내 존재가 비워지면서 주님이 영을 담는 하나님의 영을 그릇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애통도 그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을 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애통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어떤 자매가 막 기도원에서 오는데 막 울어요. 막 울더라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 자매님 찬양해. 왜 그렇게 울어? 그랬더니 신세 한탄하고 울었다 하더라고. 울음이 똑같은 것 같지만 내용은 주님은 다 다르잖아요. 딱 갑자기 옆에서 기도하는데 내 기분이 굉장히 나쁘기 시작하면서 자꾸 봐줘. 막 자꾸 이렇게 뭐가 기도를 방해해. 그래서 도저히 참다가 안 돼서 자매님 울지 말고 좀 저기 집사님 좀 찬양 좀 해봐 그랬더니 그래 이제 그치더니 눈물을 닦고 내가 신세 한탄 했더니 하나님이 싫어하네 이러고 있어. 아이고 주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 진정한 애통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의 특별한 항상 말씀의 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의는 어떻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나의 삶의 의로.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11조를 해야 되는데 남편 몰래 하려니까 11조를 하고 난 다음에 생활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안 먹던 냉동실에 온갖 거 다 꺼내가지고 끓여 먹고 지져 먹고 하면서 그 11조 내는 구멍을 갖다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그 남편이 교회 나와서 때가 되니까 자기 손으로 11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남편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이 직접 그랬어요. 야,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있냐? 빛하고 어둠이 합의가 되냐? 어둠이 시킨 대로 하면 되겠냐? 빛은 빛으로 살아라. 나에게 빛 비춰주는
통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못 쓰고 생활비가 없어도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때가 되니까 다 하더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는 옳은 행위로 목마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배불리 해준다. 이 핍박하는 자까지도 다 믿음으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또 이런 거와 긍휼히 여기면 절대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행동이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고 오직 목적을 하나 가질 때 내 하늘이 맑다. 하늘이 맑을 때 일월 성신이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뜻이 섭리가 보인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합평케 하는 자. 어디 가든지 합평케 하는 자가 있느냐면 어디 가든지 불화덩어리가 있어요. 불화덩어리는 지옥 번지고 마귀 번지예요. 어디 가든지 합평케 하려면 내가 희생하는 거죠. 막 그냥 여자들 보면 뭐 외모라든지 옷 같은 거 조금만 가방 하나라도 조금 자기보다 낫다면 언제 벌써 옆눈으로 다 보고 다 이렇게 견적을 내놔요. 앞으로 똑바로 안 봐요. 난 이상하더라고. 저는 앞으로 보거든요. 아우 이쁘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옆으로 싹 보고 딱 그냥 내숭 떨어. 그건 정말 여자라서. 네. 그건 여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의 복을 배우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라면 이런 것을 우리는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되지 않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합평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하나면 목소리조차도 그렇고 모든 걸 하는 짓이 자기만 생각하고 옆에 사람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가서 1등 하느니 넘어진 사람 붙들고 꼴찌를 하더라도 그게 1등이에요. 인생에.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해도 막 겨루는 게임은 하지 마세요. 그 육성이 길러져요.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서 돕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넘어진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이것이 우리가 영에 속한 영성이 길러지지 날마다 육성이 길러지는 만큼 내 영성은 바닥인 거예요. 근육과 살과의 전쟁이라잖아요. 키로수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육을 키우면 살은 저절로 빠지니까 뭐 키로수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살이 찌면 근육이 약해진다. 이거와 평생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고 그냥 다이어트 약 먹고 살만 키로수만 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요요 현상으로 나중에 더 쪄버려.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똑같아. 영성이 길러지면 육성이 약해지고 육성이 길러지면 영성이 약해. 누구하고 겨루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나만 막 우월주의에 빠지고 이런 것은 다 육성이 더 점점 강화돼. 목사님들도 막 그냥 축구 가서 새벽마다 축구를 함으로써 건강을 향상시킨다. 말은 좋아. 나중에 게임하면은 막 완전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아버지들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점잖하지만 아주 큰아버지들하고 바둑할 때 보면 막 형님이 문제요 막 그렇게 싸우잖아요. 이거 경기하게 되면 육이 그렇게 크게 돼 있어. 막 그냥 더 이기고 싶은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이기고 싶은 걸 내려놓고 진 사람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는 것을 배워나가야 돼. 그런 게임을 해야지 그것이 영성이 길러진다. 영성사역,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런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은 선동자예요. 거역하게 하는 선동자예요. 자, 저 윤석열을 탄핵하자, 박근혜를 탄핵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도가 전체 다 뺏어가자.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해? 그는 사단의 선동자일 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호남 향후에 1,300만 명이 똘똘 뭉치면 뭐든지 해냈던 그동안의 우리나라 역사들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지. 거기에서도 정말 영이 맑고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절대 아니라
내 고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법적으로도 아니고 반국가가 아니고 반민족가 아니다. 잘못됐다.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우리는 합병케 하는 자. 할렐루야. 권위를 거역하면서 그러면서 선동하는 그 사탄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열매는 다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앞서간 모든 선조들이 어려움과 또 천국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는 것. 그런데 따먹을 게 없으면 누가 안 건드려요. 가지에 감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돌 던지고 어려움이 오고 억울한 소리가 있다는 것은 내게 따먹을 게 있어. 뭐가 있어? 천국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100배나 준다 그랬어. 내 어미나 아비나 밭이나 형제나 전터나 모든 것을 나 믿음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버려야 된다면 이 세상에서 100배 받고 거기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없다. 오늘의 그 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평화로 천국을 이루시고 눈 감고 영원한 천국 본점으로 가는 이 천국 복음, 바로 그것이 발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축복인 이 상은 땅에 있는 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하늘의 백성이 아니면 이 땅 그냥 파고 파다가 가라 그래. 무겁도록 짊어져서 죽을 때 그 짐에 눌려서 못 가라 그래. 그러나 천국 백성이라면 내려놓는 거.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볼 때 내 자신이나 나라나 가정을 놓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차지할 것을 먼저 차지하지 않는 온유함,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그런 삶.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한다. 천국 가서는 나중에 천년왕국 때 많은 고유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안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언니가 되는 거죠. 네. 합평케 하는 자, 절대로 거역의 선동꾼인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권위에 순복할 줄 알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 앞장섰던 사들이 급살해서 죽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것들은 언론들은 완전히 김일성의 이중대가 돼가지고 절대로 그런 거는 방송에 안 내더라고. 미국을 통해서 주로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김정일이도 중국에서 도와주는 핵 개발자들, 핵 박사들, 유명한 핵 박사들이 그 트럼프를 이겨내라고 우리가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갔다가 21명인가 간데 그냥 폭삭 한 명 빼고 교통사고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아주 급살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것들이 내놓지를 않아요. 절대로 거역의 영혼 사탄이고 하나님이 축복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정죄받고 핍박받고 반대를 받고 이런 모든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의로운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고 너희도 믿음의 의로운 조상을 따라간다는 너무나 복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땅은 더하여 준다는 거지 그것이 주체는 아니에요. 주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은 따라오는 것들이다. 많이 따라오면 많이 베풀어야 되고 조금 따라오면 조금 베풀어야 되고, 뭐 많이 왔다가 많이 가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문제예요. 분명히 돈이 있는데 좀 있으면 돌아서면 없어져. 예. 이게 내 지갑이 아니에요. 그거 툴툴거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변이래야 나의 남이야야. 예,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동력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하늘복이 정말 2025년에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에 속했던 욕심들과 이런 복에 대한 이런 다 그 찌꺼기들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